어, 요즘에는 그 여성들도 과거보다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은 이 마막 같은 데서 그 새벽에 현지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바라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가 있으면 현지인들은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보고 마치 자기 팀처럼 응원하는 것 같아요. 좀 우리도 그렇죠. 요즘은 그 토트넘이 꼭 우리나라 편 같죠. 손흥민이 있어서 그렇고 또 손흥민이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 유럽 축구 연맹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데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온 세계인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웬만한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준결승에서 올라가는 이 팀들이 정말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면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준결승전까지는 이렇게 홈웨이 형식으로 그 팀에 있는 홈에서 가서 한번 하고 또 다른 팀 홈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합산해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4강에서 한쪽은 그 유명한 축구의 천재라고 하는 이 메시가 속해 있는 바르셀로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의 리버풀, 이 두 팀이 붙게 됐는데 그 바르셀로나 홈으로 들어가서 리버풀이 경기를 했는데 3대 0으로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리턴 매치로 그 리버풀 홈으로 들어와서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합은 이제 보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홈이지만은 축구의 천재가 속해 있는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 팀하고 이 리버풀하고 하는 거는 뭐 사실 보나마나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3대 0이라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기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리버풀이 4대 0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메시가 막 풀이 죽어가지고 라카롬에서 그런 사진도 나오고, 아주 그냥 완전히 기적 같은 그런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리버풀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트넘에 비하면 될 것도 아니에요. 토트넘은 네덜란드의 아약스라고 하는 악스는 그 팀하고 붙었는데, 먼저 이제 그 토트넘 홈에서 영국에서 했습니다. 근데 손흥민도 그 전에 반칙을 해가지고 출전을 정지당해서 못 나가고, 유명한 그 골제비 케인도 부상으로 못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홈 경기에서는 꼭 이겨야 되는데 1대 0으로 지고 말았으니까 이거 뭐 열광하는 이제 응원단들이 있는 그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선다는 것은 거의 뭐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홈의 경기에서 네덜란드 안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전반에 2대 0으로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3대 0이에요. 3대 0. 그런데 후반 45분 안에 모라라는 친구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두 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도 3대 2예요. 그런데 마지막 후반전이 끝나고 인저리 타임 5분이 주어졌는데 몇 초를 남기지 않아서 모라가 한 골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원정 가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이기고 올라가기 때문에 3대 3이지만은 그래도 가서 3골을 넣은 이 토트넘이 올라가게 된 거야. 이건 정말, 그래서 안필드의 기적이라 아예 신문에 그렇게 나올 정도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정말 마지막에 뭘 기대합니까? 놀라운 반전을 기대해. 정말 사이다 같은 시원한 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입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향해서 시청률이 쭉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작은 공 하나가 전혀 각본을 쓰거나 뭐 전혀 어떤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온 세계의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각본 없는 드라마가 돼가지고 반전의 반전을 이루면서 그렇게 결승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반전, 역전의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다간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가 써 있다는 거예요. 뭐 요셉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갑자기 인생에 역경이 닥쳐가지고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완전히 처박히는 인생,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 속에서 자기 모든 가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재상이 되는 엄청난, 저 밑바닥에서도 저 꼭대기까지 완전히 역전되어지게 되는, 뿐만 아니라 철천지 원수처럼 죽여야 되는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죠. 뭐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나 또 주변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 나중에 완전히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져서 그를 시기하고 모함해서 들어가게 만든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서 먹잇감이 되어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양치던 무명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누이는 엄청난 역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왕의 시기에 수많은 세월을 쫓기면서 방랑하고 유랑자로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장 흥왕했던 왕이 되는 이 드라마틱한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드라마틱한 것도 또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게 보여가지고 하만을 통해서 권력자 하만이 그를 장대 끝에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그 준비해놓은 장대에 하만이 달려지게 되는 역전의 드라마. 물론 신약에 오면은 뭐 이유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으쌰 으쌰. 그냥 소경이 돼가지고 거지로 살던 이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눈 뜨고 팔자를 고쳐버리게 되는 인생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 아직도 연약한 부분, 아직도 미진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정말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대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룻기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가정이에요.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부유하게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인 남편과 아들마저도 다 죽었다. 며느리 오르마와 룻만 남게 되었다. 쫄딱 망하고 연명할 기력이 없게 되니까 결국은 이 나오미는 곧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 그때의 심정을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물론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지만은 집 팔고 땅 팔고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풍족하게 갔지만은 비었다. 비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큰 역경을 만났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나를 쫄딱 망하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 시절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뭐 지금은 50대죠. 50대 가장인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지금도 안수집사로 있어요. 그런데 1년 전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정말 건강하고 애가 진짜 잘생기고 그랬는데 학교 끝나고 돌아오다가 차로에서 치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버렸어요. 뭐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에 그 내용들을 막 계속 글들이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좀 읽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도 읽지를 못해요. 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수목장을 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때만 되면 거기 가서 엎어지고 울고. 이번에 딱 1년이 지났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생애만큼 그 1년의 생애가 마치 50년의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정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나오미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남편도 갚버렸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다 잃어버렸으니 인생이 정말 텅 비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 것이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 비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소망이 없고 괴로움만 가득했던 이 가정, 여기에 오늘 이 4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는 자기 나라로 갚버리고 하나 남은 그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물을 가게의 후손의 생명을 얻게 돼. 생명을 얻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 후손이 이세고 그 후에 다윗이 나오는, 다윗왕이 나오는 그러한 가계를 이루게 된다. 그 다윗을 쭉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계로 오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 놀라운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대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나오미는 비었다. 내 인생이 텅 비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꿀은 다 없어져 버렸고 나는 빈잔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나는 내용물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다 없어진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건강이 남아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돌아갈 동족들이 남아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그를 붙쫓아 가고 있는 며느리 룻이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뺏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때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인생이 걸린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그 아이가 만약에 잃어버려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미친 듯이 찾아 나설 것이고, 그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을 거예요, 부모는. 제가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 뭐 자세하게 자료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세월호가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다 많이 죽었는데, 그 어떤 그 아버지가 부인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이 아이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 소식만 주고받았지, 그렇게 무슨 뭐 알콩달콩한 그런 관계, 그렇게 무슨 뭐 개를 보호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 아이가 세월호에서 죽게 되니까 갑자기 이 친부가 나타나가지고서 얼마나 막 울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흑심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래? 평소에는 돌보지도 않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왜 저래? 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런 글들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물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혼을 하고 그냥 자기가 떨어져서 있는 것으로 그냥 안심을 하면서 그렇게 돌보지도 않고 애틋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막상 죽고 나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과거에 제대로 못한 세월들이 더 가슴 아파오고, 그래서 더 뜨겁게 나타나 가지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뭔가 주장하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몰두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지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잃어버린 남편과 죽어버린 두 자녀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어서 다 팔아가지고 정리했던 그 풍족한 것이 모든 세월 속에 이국의 땅에서 다 말아먹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다 비었다고 하는, 과거에 가졌던 그것에 대해서 몰두했다고 한다면 살아갈 기력을 아마 상실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다가 결국은 질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버리는 것 때문에 관계도 싫어서 며느리에게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룻과도 불화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후손도 없었을 것이고 보아스도 없었을 것이고 계대의 훌륭한 그 인물들도 다른 곳에서 나왔을 것이다. 우리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룻은 오직 자신 하나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에 대해서,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남의 땅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본문 보세요. 룻기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여러분, 그 며느리가 7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오늘 뭐 어버이날 뭐 아무리 뭐 어버이 그래도 여러분, 룻이 이 나오미에게 한 거는, 그래서 룻은 항상 나오미를 나 엄마라고 생각한 거죠.
항상.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설고 물서러운 곳에 온, 그리고 적응도 못하는 루스를 늘 아껴주고, 나중에 그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 그가 기름 부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략을 짜고 북돋고, 야, 너는 안전한 곳에 살아야 된다, 너는 네 인생 살아야 된다. 사실 이 룻은 자신의 지팡이와 마찬가지예요. 떠나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룻을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아있던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1대0으로 치고 상대팀의 홈에 가가지고서 전반에 2대0으로 해서 3대0이 됐지만은 아직도 후반 45분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45분에 2골을 넣고 그것으로 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닙니다. 아직도 인저리 타임 5분이 남아있었는데, 그 5분 중에도 남아있는 몇 초 그 사이를 놔두고 모우라가 한 골을 넣어서 놀렐루야. 나 혼자 그냥 열을 갖고 있네. 한 골을 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오미에게 남아있었던 가장 위대하고 큰 건 뭡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떠나고 다 내 인생이 비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남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남아있는 것을 남아 계신 하나님께 올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남아있는 나의 것을 내 곁에 늘 남아 계신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그 이름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해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당시에는 남자들을 태어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기의 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활동력이 왕성해지니까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일강에 갈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안에다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띄웠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띄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띄우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일강물에 갈대상자 띄우듯이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 들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아름다운 우리 열린연합교회의 좋은 사운드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영상을 통해서 그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줄 겁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예. 특별히 이 영상을 보면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계속 보이죠.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모세는 그 어머니로부터 자기 민족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나갔지만은 결국은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야 되는 80세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그래서 20절 뒤에 가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출애굽기 17장 9절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알았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아들과 함께 오늘 먹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을 때 인생의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리고 가정의 역전은 궁극적으로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첫째는 형세가 뒤집히고 형세가 바뀐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꾸로 회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가정의 역전을 이루고 삶의 역전을 이루려고 하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먼저 회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트럭을 완전히 가는 방향을 바꿔놓으려고 하면 트럭을 들어서 돌리겠습니까? 아니죠. 안에 있는 운전대를 돌려주게 되면 트럭이 돌아가고 유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역전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회전시킬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오미의 가정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십시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종에 가서 거리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 잘 알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땅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 사사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바로 그런 데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했어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방 땅으로,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일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에는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얻어가지고서 식소를 늘리고 일손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나오미가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여호와의 손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로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라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이 여호와께서 돌아보는 곳이 어딘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땅에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이 들고 적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돌아보신 땅이 어딘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집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두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며느리들을 놔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 삶을 걸고 운명을 걸고 완전히 내려놓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역전시키게 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기 땅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사람들의 손가락과 조롱거리가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며느리들에게 복비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여러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에 확고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주 굳게 결심. 여러분, 이 결심이 얼마나 굳었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르바 때문인 것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하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이 더 빛나는 것이에요. 돌아가려고 하면 팔자 고치러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어머니가 믿고 결단하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으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을 전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 그런데 보니까 4절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우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오미와 룻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기업 물을 자란 형제를 대신하여 보수하는 자,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구속자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자, 구원자인 것입니다. 생명이 단절됐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인생에 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그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되면 그분이 그를 받아들이게 될 때 생명을 이어가게 되고 가게를 이어가게 되고 저를 보호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하는 장치로, 소위 말해서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보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이들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가정 역전의 드라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역전의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역전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우리가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 구속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옥 끝으로 떨어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이 엄청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도 아름다운 인생 역전이 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